오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몸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맨날 권사님 혼자 하셨는데 또 이런 회 같이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고 있다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분은 또 누구지? 왜 올라왔지? 이러실 것 같은데 대교장님이 갑자기 주일날 망막박리 긴급 수술을 하셔서 원래는 오늘 되게 성도님들과 약속이시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말렸고 또 집에서 부모님과 또 사모님도 말리셨고, 왜냐하면 그게 되게 검색해보니까 되게 위험한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셔야 돼서 오늘 또 어떻게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따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대교원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거룩 참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또 천주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또 건강으로서 또 고난 없이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죠.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 그러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다른 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보다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너희 그리고 그들. 너희는 우리를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그 이전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냐? 이런 말씀 저희 친척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고?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왕래가 끊어져서 그렇지만 제사 지내러 가면 남자들은 다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맞아 죽어도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 형님은 또 약간 믿음이 약해서 무서우니까 했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안 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뭐 맨날 친척분들한테, 저희 이제 돌아가신 친할머니한테 맨날 혼나시고, 저도 저거는 손자라는 게 절도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하시고. 달라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그때는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이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외갓집도 저희가 전도해서 저희 외삼촌 장로님이시고 외숙모 권사님이시고, 외사촌 형들 다 안수 집사고 집사고, 저희 친가 쪽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근데 여전히 그래도 끊임없이 저는 전화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걸 느끼게끔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다른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저희 교단 분은 아니시고,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사기치려고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믿지도 않는 분이 진짜 주석책이랑 성경이랑 막 사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기를 칠까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저도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도 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사기친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사기치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 그렇죠? 가짜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친구의 작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시골 교회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성도님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제 친구 그 작은 아버님께 상담을 청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대충 눈치채시겠죠. 돈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작은 아버님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도하고 너무나 불쌍하니까 빌려줬어요. 어떻게 됐게요? 먹고 도망갔어요. 수십 년을 같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인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먹으셔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교회 생활하고 같이 봉사하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속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소요소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잖아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허리띠가 없어도 바지가 흘러내리진 않습니다. 근데 허리띠가 필요해요. 그렇죠? 왜? 흘러내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또 옷이 되게 치렁치렁한 옷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꼭 허리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뭐냐면 활동의 태세예요. 그러니까 꽉 묶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역하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를 꽉 동이고 활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채우듯이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할 그날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오늘 이 13절에 허리를 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시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태도를 보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 양식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진짜 좀 게으르고 이런 마음보다는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마음을 준비하고 그 삶의 태도를 갖고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습이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고요, 롯은 땅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롯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기 좋고 멋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모습이 당당하게 될 수 있는 뭐냐?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어떤 이단들처럼 막 몰려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단단히 동여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왜일까? 만약에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그게 퍼져서 결국엔 그 여리고성 작전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우리가 또 거룩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조용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들떠서 막 응답돼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생각하고 내 의무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기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사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왜? 그래야 제가 행동을 조심할 수 있으니까. 저도 사람이지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더 행동을 조심하고 또 그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또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14절 15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네 번째 이유,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있지만 교회의 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응시를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행실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죠.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지고 어렵고 뭔가 이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단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가 아니라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진실하게 판단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늘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나그네는 어떤 겁니까? 집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저기 위에 있으니까. 본향에 있잖아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그냥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오실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25년 전에 저기 중동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제 아는 누님이 있거든요.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하시다가, 근데 이제 그분의 누님의 비석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1968년 몇 월 며칠 입학,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가 1998년 12월 10 며칠 졸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조문을 이제 끝까지 다 참석하는데 비물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그랬더니 여쭤봤어요. 그 동생 되는 남동생 되는 분한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는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자기가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게 왜 그런 의미냐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주님의 나라 다시 졸업해서 주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직도 저는 20대 때 제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의 외모를 판단해요. 어느 회사에서는 뭐 신입사원을 뽑을 때 뭐 별의별 걸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출신 학교는 당연히 중요하고,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 형편이 어떤지, 또 이 사람이 어떤 또 스펙을 갖고 있는지 막 별의별 걸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새 뭐 남자들도 요새 성형 수술 많이 하지만, 면접 시험 볼 때 성형 수술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능력 뭐 참 중요하게, 뭐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선 세상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외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저는 어렸을 때 참 멍청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진짜 멍청한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아직도 내가 치유가 안 됐나 봐요.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네. 구자인 선생님이라고요. 국어 선생님이신데 아직도 제가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네. 저를 볼 때마다 그분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국어를 가르쳤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데 막 저보고 애가 이렇게 멍청하냐고, 청소만 할 줄 알고 멍청하다고 그러고, 3학년 때 또 그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야, 넌 아직도 멍청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멍텅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하는 건가? 막 그렇게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가 계속 그렇게 남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우연히 이제 영어 시간에 이제 그 어떤 가로에 단어를 넣는 건데, 이제 5명이 이제 불려 나갔어요. 이게 그거를 못 맞히면 바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아닌가? 계속 이제 저 5번째라 계속 머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4명과 다른 단어를 적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너는 왜 이거라고 생각하냐?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찍은 건데. 찍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충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서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들어가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입안에 똑똑한 애가 한 명 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아시겠죠? 박수 치신 이유를 알겠어. 엄청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제가 그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막 서점에 가서 막 진짜 달달달달 외웠어요. 뭐 문법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는 100점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영어 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예.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다른 삶을 살아야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품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 받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쫙 펴놓고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꿈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